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성전 모양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고요. 성소에는 뭐가 놓여 있는 것인가 하면은 7 금촛대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떡상이 놓여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향을 올려야 되는 향단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 위에 얹혀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를 소하면 속죄소가 있고 여기 이걸 지키는 그룹들이 두 천사가 날개가 연하 있는 모습으로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지금 뭐로 가로둔 것이 이걸 두고서 오늘 보던 찬양에 여기 성전 휘장입니다.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에 성경 기록하기를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했죠. 이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met을 하면서 바로 대적 이곳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크게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을 두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활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휘장이 찢어버려져서 여기에 새롭고 산 길이 우리들에게 휘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을 이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것은 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흑암을 끄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그 10장에서도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 휘장이 뭔가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휘장은 저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자체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바로 유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전도가 전부 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전도가 전부 다 아니야? 전도 말고도 얼마든지 봉사도 있고 성가도 있고 뭐 구역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전도가 전부 다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현재의 복음을 누리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이 누림 속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무엇으로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인가 하면 전도에 관심이 없다 이 말 자체는 아직도 내게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체험되고 복음이 진짜 누려지게 되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전도가 되지라는 것인데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일주일 내에 지나가도 전도가 생각도 안 나고 관심이 없다는 상태 자체는 사실 그 영적 상태는 심각한 상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전부 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복음이 전부 다기 때문에.
정말 복음 누리게 되지면은 이 복음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었는데 전혀 내가 복음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 자체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사실 내 영적 상태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사실 내가 복음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전도고 주님이 최대의 명령의 전도인데 사실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있는데 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뭘로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데는 나는 관심 안 갖고 그냥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뭘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관심 갖고 힘써서라도 어렵더라도 준비해 주는 거 그 부부간에서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원하는데 전혀 그걸 관심 안 갖는다. 그건 진짜 참 사랑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면 관심이 가야 되는 말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속에 전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내 신앙생활 자체가 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방향이 하나가 내가 맞지 않는. 전도는 복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관심 갖고 전도자에게 사실 오력을 준다고 우리가 메시지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력이란 전도 때만 오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내가 오력을 입는다면 영적 삶에 승리할 것 아닙니까? 상대방보다 하는 날 지롭게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감당하는 체력 건강도 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경제문 열 것 아닙니까? 한 나에게 만남 축복 주실 것 아닙니까? 왜 실패하죠? 사기꾼 만나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는지 압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녀 총각들이 좋은 섹시 만나고 좋은 신랑감 만나겠다. 그 꿈 안 꾸도 됩니다. 오래간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 갖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력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력이 없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사업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건강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전도는 필수 사항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여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는 날 자체는 결국은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말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데 내 관심 자체는 전부 창세기 3장 6장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 있다고요. 그저 내 잘되고 내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 편안하고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대 명령인데 여기에 관심 없이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위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도 바로 전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명령이 전도인 것이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왜 전도해야 하는 것인가? 자, 1번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했다는 증거라 하거든요. 나를 따라온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말 자체는 나는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 달라요. 결국은 내 인생 자체가 사실 방향이 안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안 맞으면서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은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그지? 결국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내 인생 방향 자체가 전도 속에 없는 것이라고나.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는 맺혀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방향 맞추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라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내가 이 관심 가지면서 전도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정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이다.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가? 뇌물 안 되기 때문에, 이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왜 인생 실패하나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정말 관심을 갖고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냥.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 그냥. 사도행 7장 56절 이하를 보면은 서대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서대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응원한 장면이 그 기록에 나와요. 지금 서대반이 뭐하는 현장입니까?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돌마다 죽는 그 현장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 서대반을 응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서신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서시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에 사닥자리 위에 하나님 서셔서 야곱을 내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했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자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 자체가 사도행 7장에서 나타나는 서대반 사건 때만 성경에 꼭 두 군데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보아 줄 뿐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최대의 관심을 갖고서 바라보시게 되지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때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을 향할까요? 전도에 관심을 갖고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겠다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 책에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 안 가지니까 사실 실패하는 겁니다. 전도 열매가 맺고 안 맺고는 두 번째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전도에 내가 관심을 정말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일곱의 렘넌트들은 몽땅 다 전도자입니다. 국무총리도 직업이 아니요, 진짜 직업은 전도자라고요. 다윗의 직업은 왕이 아니요, 전도자라고요. 여러분 직업이 진짜 여러분 직업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직업은 여러분 전도자가 진짜 직업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것은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을 내가 주신 것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뭐 하실까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 성령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만약에 정말 전도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세요. 정말 전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 문제도 해결해 줘요. 정말 전도 때문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줘요. 왜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온전히 주장해요. 내가 동쪽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서쪽에 있는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바둥대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문제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끝나는 건데, 이걸 거꾸로 오로지 내 관심 자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전도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부분을 뭐 하시겠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더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고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거 하셨어요.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잖아요. 이것보다도 값어진 일들은 사실 없습니다. 전도로 한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어도 그 은혜 못 잊거든요. 제 아버님이 이제 해방 후에 그 한국에 일본에서 들어오셔서 과수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농지 개혁이 되면서 소작농들이 일본 사람이 짓다간 소작농들이 전부 자기 것으로 돌려주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작농이 못 변하지 무식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가진 그 과수원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과수원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탐이 나가지고, 이 글자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그 과수원을 자기가 소작농을 했다고 수요를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이제 제출하고 이제
근데 꼼짝없이 이사하는 것이 이제 되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희 아버님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이걸 밝혀가지고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것으로 회복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숫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인사는 술 한 잔 안 먹으면 못 와요. 그냥 한 잔 다 먹고 그냥. 그때는 그 명절에 최고 선물이 그 소고기. 그때는 비닐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심해 포대종이 비슷한 데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는 묵까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모님 명절 전날 내지면 그냥 술 한 잔 먹고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 들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지금 오는 거죠. 왜?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요. 그 왜 할까요? 자기 걸 챙겨줬다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자, 제가 아버지 이야기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자기 먹고 살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게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갈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이걸 우리 값으로 따질 수 있나요? 이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건져 구원한 이 일들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사실은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오늘 메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방향이 틀렸구나.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복음만이 변화를 시킵니다. 복음만이. 영국을 우리가 신선하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영은 신선하라 아니요. 완전히 해적 나라예요. 깡패 나라예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로 영국 신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원래 신선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나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어떤 무엇도 사람 변화 못 시켜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인도자 모임에서 잠시 이야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변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속썩인 자식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속썩입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변화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한 생명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복음 듣고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귀한 일들 우리가 맡겨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께서 정언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전도자에게는 금생의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배 주시겠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계산상으로 100배가 아닙니다. 그 100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사를 지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0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00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풍년들러신 하나님이 최고 축복으로 그 인생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약속될까요? 내세의 상급이 약속되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한테 임했어요. 캄캄한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상급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하고 왔느냐, 전도 얼마나 맺었느냐, 복음과 전도를 해서 이 인생을 얼마나 헌신하고 드렸냐, 이것밖에 사실 없어요.
성경 부끄러운 구원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뭐가 부끄러운 것이요?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달랑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가장 부끄러웁니다. 그런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의 영광을 다 믿게 되어져요. 근데 그 부활체의 영광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어서 전도를 해서 사람만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고 우리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게 되지만 여인들이 더 나은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 뭘 얻기 위하여서? 더 나은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서거든. 고난도 기꺼이 다 감수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체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부활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입을 부활체 영광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다 갑니다. 그러나 가서 우리가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 관계 부분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자로 살아났냐, 얼마나 높은 지에 살아났냐, 자식을 뭐 10명을 낳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 전도의 열매밖에 인정받는 것이 없어요. 그날 상급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자는 어떤 신분인 것인가? 그리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신으로 우리가 삼아 주셨어요. 사신으로. 사고치고 어디로 가면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 대사관에 뛰어 들어가면은 일단 대사관에서 보호만 해주면은 그 나라 군인들이 들어가서 잡아 나오질 못해요. 그 대사관은 뭐지? 거기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야.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를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법권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명 감당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도 다른 나라 대사관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날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쓰게 되었을 때 내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앰베서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난리할 적 없어요. 그 외에 대사관에 만약에 칭호하게 되지면 누굴 칭호하는 것이죠? 그걸 파손 그 나라하고 전쟁이 붙어요.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라고 지금 싸움을 붙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위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도자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 사람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깨우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이 옆집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냐? 아니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데요.
아니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바울이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아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건 두 번째요. 복음 듣고서 안 믿는 거는 그거는 내 탓이 아니요. 내가 복음 안 전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은 누구 탓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탓이요. 의인에게 뭘 전하라고요? 의인에게 전도자의 삶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의인입니다. 근데 무슨 의인일까요? 전도에 관심 없는 의인.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의인을 깨우쳐서 전도자로 삼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문제가 왜 생겨나졌나요? 이걸 못 깨우쳐서. 모든 성도를 왜 실패시키는 것인가요? 전도에 관심 없는 성도 만든 죄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램드 교회를 토요일날 하면서 그 찬양인다는 분이 코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반 복음송하고 우리가 하는 복음송하고는 차이가 있다. 일반 복음송들은 그 노래 부르면서 위로받고 그냥 힘없고 그냥 이게 주종을 이루는 복음송인데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들은 무슨 복음송들이죠? 전부 전도하고 그냥 전도 안 하면은 살 이유가 없다 그러고 그냥 이런 찐한 복음송들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냥 차이는 그 차이요.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정말 깨우쳐서 전도자로 세우드는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저는 할 말 지금 다 했어요. 의인에게 깨우쳐서 전도자로 삼으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서 안 하는 건 누구 탓이요? 정모사 탓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은 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9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부득불 복음 전한다. 내가 복음 안 전하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이 복음 알고 이 복음만이 생명이고 이 복음 받아서 이 복음만 받으면 살 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복음 안 전한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보다 나쁜 놈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바울이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 때에 트럼프한테 김정일이 어땠죠? 창피당한 거죠. 그죠?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왜? 거절당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너희를 내가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오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하라는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서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복음 이해가 안 돼 있고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내가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 노트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드세요.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그분을 놓고 정말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어요. 무디는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딱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무디가 죽고 난 후에 무디가 죽을 때 한 사람 마지막 믿었고 또 한 사람 남은 것을 죽고 난 후에 믿었어.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대상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며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에는 관심을 안 갖고서 하나님 내게도 들어 응답해 주세요.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들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진짜 맞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장 속히 그분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들, 여러분들이 친족들, 여러분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왜 만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맡겨놨는데 내가 이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말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무유기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오늘 매수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의 마음에 묵상하며 그동안 내가 이 복음 전도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새롭게 전도자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라이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개인이 살고 저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저희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지는 귀한 정보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